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 강조하는 야고보의 진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선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하는 선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시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지키는 사람,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속도를 지키는 사람, 더 강력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해요. 자발성에 의한 자발적 섬김, 자발적 헌신, 자발적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때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완성이 바로 이 야고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법에 매여서 했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것이 종과 자유인의 차이이기도 해요. 종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일을 하지만 자유인은 스스로 하죠. 여러분 가만히 식당 같은 데 보세요. 주인은 자발적으로 막 해요. 종업원은 시키는 거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종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또 비교도 성서가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 감격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성장하지 않습니다. 미숙할 때도 있고 성장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다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 아이 보고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이제 사람 노릇 해야 너 진짜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는 핵심적으로 긍휼에서 찾는 겁니다. 긍휼 사역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 돈에나 명예나 지식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람 뭐 긍휼히 여길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100%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좋은 점, 우리보다 강하고 많이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의 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하죠. 그의 약함은 무시하고 그의 강함은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러잖아요. 이것이 슬픔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마음에 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강함에 대해서는 존중하시고 존경하시죠. 그의 약함에 대해서는 긍휼의 기쁨으로 기도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꿈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늘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올 때가 종종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 거룩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긍휼, 이 단어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 섬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